오늘 우리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죄를 뉘우치는 형들 그리고 몰래 눈물 짓는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내용들을 보면 참 요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과연 이 요셉을 닮아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대로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기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우리가 요셉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물론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고 형들이 변화되고 또 이 주변의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똑같이 죄인들이고 또 죽이고 이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되죠? 회복되고 또 요셉과 화해하게 되고 요셉이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요셉을 따라하고 요셉을 본받는 부분도 참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듯이 거기서 요셉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유다나 이 요셉의 형들로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어디로 가죠? 네? 사모님, 어디로 가죠? 예수님의 족보가. 네? 누구로 가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다로 가잖아요. 유다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요 흠이 없어요. 뭐 이삭처럼, 뭐 야곱처럼, 뭐 아브라함처럼 뭐 사고를 치거나 뭐 인간적인 뭐 모습이 있거나 어떠한 뭐 욕심을 부리거나 뭐 불순종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요셉을 통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한 이 형제들이 변화되고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죄를 뉘우치는 형들이 죄를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뉘우치는 형들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형들을 보면서 형들은 악하고 요셉은 착하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요셉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 짓는 요셉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석이 쉬워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요셉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형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형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막 몰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죠. 뭐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골탕 먹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냐? 이거 요셉이 무슨 복수하는 거냐?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뒤에를 보면요, 돈도 자루에 넣어주죠. 집에 돌아가는데 음식도 따로 넣어주죠.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다 챙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볼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해주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형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절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기절할 일이에요. 이방인, 이 히브리인 입장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들을 때는 기절할 일이에요. 왜?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오히려 요셉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래버리면요, 놀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 요셉의 형제들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말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형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는. 몇 명만 남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감옥에 남고. 여러분, 앞에서 원래는 어제 말씀에 보면은 나머지는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 남고 한 명만 동생 데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 명만 베냐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한 명만 남고, 뭐죠?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집안 식구들을 위해 뭐를 가지고요?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원래 앞에서는 어제 거 말씀에는요, 뭐 곡식을 갖고 가는 거 없었어요. 3일이 지나서 요셉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 한 명만 남아라. 왜 남아야 되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요. 누가 남습니까? 시므온이 남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럼 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나? 과연 형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 넘긴 것처럼 베냐민을 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이 형들을, 자식들을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할 때 누구를 안 보내요?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베냐민을 형들 손에 맡기는 것을 야곱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이 형들이 요셉을 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베냐민도 역시 요셉처럼 중간에 없어질, 실종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베냐민 데려오는 거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안 하죠.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명 맡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데리고 오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므온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서로 말했어.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고,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일단 3일 동안 감옥에 어떻게 집어넣었어.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한 명을 남기잖아요. 한 명을 감옥에. 이 한 명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그 한 명을 가두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큰 핵심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주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사람 남아라. 너희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형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긴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 벌을 받는구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다 알아듣게 되죠.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았어. 르우벤이 잠깐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 건지려고 그랬지 죽이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일단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꺼내주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직접 이 히브리 말로 얘기한 이 형제들의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집트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써서 전달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우리가 과거에 왜 죄를 지어가지고 괜히 요셉은 팔아 넘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집에 돌아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곱이 베냐민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형제들 중에 한 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누구를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구나라고 자동적으로 떠올리면서 매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얘기죠? 왜 이 사건을 요셉이 만들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깨닫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형들이 자기들의 이 죄를 막 나누고 서로 이 죄를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우리가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됐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따로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시므온을 둘째예요. 둘째. 루벤 그 다음 시므온. 그 시므온을 결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운 건 아니죠. 몰래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판 것들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생각지도 못하고 뻔뻔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요셉을 팔고 나서 그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그냥 거짓말을 해놓고 얼마나 그 형들이 고통스러워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통이 따라와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기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뭘 흘려요? 눈물.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악하게 대한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복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단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골탕을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채워주고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고 필요한 음식도 따로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대로. 여러분, 요셉이 울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가득 넣어주게. 이것은 누구를 생각해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어제 말씀에는 한 명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곡식을 가져가려면은 많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죠?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요? 9명이니까 실컷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최대한 곡식을 가득 챙겨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갖고 온 돈은 어떻게 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자루에 다 넣어줘 버려요. 거기다가 이들이 뭐 양식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양식까지도 다 넣어줘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악하게 대한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한 것을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요셉을 포인트로 보지 말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지금 말도 없이 돈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또 시험이에요. 내일 보면 형제들이 이제 또 기절해 버려요. 끊임없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을 주죠? 또 형제들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지금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너희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이죠. 또 감옥에 집어넣었죠. 또 한 명 남으라 그러죠.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얘를 죽인다 그러죠.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난이에요. 나중에 이 돈을 넣어준 것도 이들이 도둑놈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면서 이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고난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다. 죄는 고통이 따라온다. 죄를 지으면 대가가 따라온다. 그 대가를 따라오기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복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너 과거에 지은 죄,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네 마음대로 해간 거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잘못하고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죄를 깨닫고 서로 돌이키며 후회할 때 요셉의 마음에는 눈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